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 믿음과의 결부의 역사, 진리가 주는 자유함의 역사, 군대 장관 되시는 성령의 통치함과 누림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의 핵심 메시지를 제가 한번 더 바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또 다음 주부터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요, 들음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광야는요, 쉽게 말해서 좋은 밥, 옥토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옥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생명 한 씨를 내 마음에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예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한 씨 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지고 이것이 증폭되고 자라남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절정이 무엇이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그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믿음과 결부되어 이끌어가는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정복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연대기적 역사 보고서, 어떤 군사 전략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적용의 관점으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여호수아서 강의를 듣다 보면.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 복음을 만나고 성경 속에서 뭘 발견했느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꽉 짜면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철철 넘치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 성경 66권을 꽉 짜면 무엇이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을 볼 때 그 사랑 앞에 굴복합니다. 그 사랑이 누구냐를 이 부활을 통하여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이끄신 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시면서 복이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네요. 그 성령이 그 실제를 내가 경험하고 발견되고 알아갈 때 우리는 굴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지만 역사에서 맞추면 성경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성경은 역사의 사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숨겨놨느냐? 그분이 인간에게 베푸신 그분의 그 감췄던 비밀, 계시를 담는 그릇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하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계속 보잖아, 상고하잖아.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빛 아래 이제 이게 예수님에 관한 계시구나,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 할수록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분을 증언하는 복음의 책이 무엇이냐? 성경 66권이고, 그래서 성경의 그 구약을 보니까 신약의 그 로마서와 이 서신서를 통하여 이 구약에 담겨져 있던 그 그림자처럼 감춰졌던 이 복음의 비밀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렇게 폭로되고,
그 믿음을 받은 자가 그 믿음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게 하는 책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단어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예배도 뭘 받는 시작이냐? 생명을 받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네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목마름과 갈망함을 통하여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 그분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냐? 그리스도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길을 만들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도요, 또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셨고 먼저 행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신약적인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곧 길이야. 내가 너희 가정과 삶의 길이고 이 민족의 길이요, 우리의 길이야. 그리고 내가 진리야. 물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야, 진리.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바로 앞서 계신 그분이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 중앙에서 백성이 서지 못할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서 계셨다는 거예요? 피로 핏불이 옷을 입은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바로 요단강 중앙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물을 멈추셨고 백성이 마른 땅의 은혜로 이 마른 땅을 건넜구나.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함성을 지르니까 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이미 이 승리는 바로 너희들 것이라고 주님이 미리 예언하십니다. 열어두신 승리의 길을 백성들이 취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간의 믿음이나 결단으로 절대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만이 길이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고 언제나 길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길을 막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는요, 자신이 구원을 막 깨닫고 찾고, 그래서 그 좀 영험한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자신이 깨달았던 성경 가지고, 다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설파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신 구원을 신이 예수께서 길이라고 선언하신 그분이 말씀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다?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자이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땅의 정복 이야기는 역사서고, 단지 역사서고, 그 내면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로 완성된 구원을 미리 증언하는 복음의 역사서가 성경이고, 특별히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을 때, 여호수아를 읽다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지? 어떻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매뉴얼대로 읽는 그 내용들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입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니까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요단 중앙에 그 피 뿌리는 옷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내 안에 감격이 오고 굴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님이시구나. 그 가운데 서석했던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구나. 그 어린 양이신 예수가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해야 됐구나. 너희가 못 박인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성령을 통하여 바로 베드로가 요단 중앙에 계시는 그 예수를 드러냈구나.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인물의 내용, 그 위대한 리더십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뭘 부각시키냐?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이 누구냐? 바로 예표가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아멘이시죠? 전략적인 것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 승리하심이, 누가 언약 백성이 그 승리에 참여하는 사건이 여호수아고, 바로 우리도 이미 이루신 구원을 이 땅에서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역사서 여호수아를 통해 드러냈고, 곳곳 등장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례, 유월절, 언약 갱신을 통하여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복음적 선언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치를 인간에게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요단강 중앙의 돌과 또 길갈을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후대에게 이렇게 설명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요단강의 중간 그냥 살짝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음의 신비가 무엇인가를 제가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찾아줬잖아요. 그를 통해서 복음은 감춰진 비밀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도 없고, 그 피의 사랑 앞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은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나를 적용하는 건 두 번째고, 뭘 발견했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의 결단을 붙들기보다는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의 그 구원을 붙드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와, 주님이 이루셨구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려지고 알아질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1장에서 5장까지는 여리고 전쟁 이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복음장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한 언약 백성이 어떻게 6장의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지,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분은 누구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영생의 존재 방식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움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만듭니다. 뭐 처음에 예수 만났다고 눈물 콧물 흘렸다고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철저히 깨부셔버리고, 쉽게 말로 이러더라고요. 바보 만들어, 바보. 진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사는 거 아니다.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산다. 그것을 정말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너짐의 시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의 시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하는 그 시간들을 너무요 자존심 상처로 여러분들 그를 묶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다루시는 최고의 시간임을 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시작은 뭐냐?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호수아서는 시작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따라해 주세요. 임마누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정체성은요 강한 군대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선언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복음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니? 이게 또 중요해요.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내 열정으로 가버려요. 내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복음의 담대함은 자기의 확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어보자, 긍정의 힘도 아닙니다. 한때 우리 교회 나라의 우리 교계의 긍정의 힘으로
엄청난 교회를 일으킨 미국 어떤 분이 계세요. 긍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담대함의 근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성공했으니 지금 또 하면 되겠지, 그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았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들고, 하나님이 오늘 새날 주시는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성공해 본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또 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언어로 이 담대함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늘 말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상황과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피로 세우신 사랑 안에 있는 자, 언약의 피로 확정받은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미 은혜 안에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강하고 담대함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하셨다는 이 고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담대함을 잃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열정을 잃어버리느냐,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세상은 다 혼미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이 혼미함이 뭘 가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부활을 딱 가려버려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기독교의 시작이 뭐냐, 십자가 아니었어요. 부활이 선포되니까. 십자가의 참 의미, 누가 요단강 중앙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그 피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이 부활이 선포되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뭘 가리냐, 한국교회는 회개를 가려버렸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진짜 없어요. 진짜 회개가 가려지고, 세 번째 가리는 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의 실제 내 안에서 일하신다, 현실을 가려요. 임마누엘은 실제 현실입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 나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삶으로 나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혼미함 가운데, 이 혼미함이 딱 사라질 때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미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눈머리입니다. 영적 눈머리.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딱 정리해버립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 부활로 확증된 이 거룩한 생명,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룩한 임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이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폭로하고 책망하고 교정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폭로되어야 합니다. 왜냐? 주님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 마냐? 성령이 역사입니다. 죄를 폭로하는 것은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보게 하게 합니다. 담대함을 잃은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빛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 복음의 빛이 다시 비치면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갈 것은 내 결단이 아니구나. 이미 나를 어제의 은혜, 10년 전의 은혜가 아니구나. 바로 이미 완성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 안에 있으면 절대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요 세상까지 들어옵니다. 옛날 방식이 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세상의 것에 늘 무엇을 먹을까 관심 갖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평강이 없어요. 주님이 오늘도 초청합니다. 다시 예수를 봐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쁜 행동 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권입니다. 주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선언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 구원 밖에 있는 삶이에요.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회개란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인을 바꾸니까 말씀을 통하여 행동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할례 사건 얘기했잖아요. 할례 사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생각해봤어요? 생식기를 가지고 은밀한 곳, 제가 여기서 보여줄 수 없잖아요. 은밀한 곳, 정말 연약한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알겠더라고요. 이 생식기를 왜 잘라버렸는지, 생식기를 자르면 안 되죠. 표피를 왜 잘랐는지. 여기서의 모든 죄의 근원이 방출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너는 어떻게 아버지 닮았냐? 너는 어떻게 어머니 행동하니까 똑같으냐? 이것이 바로 첫째 아담의 우리의 형상이에요. 근데 복음을 만나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가 나를 통치합니다. 이것이 주인을 바꾸는 실제 능력입니다. 내가 주인 되기를 멈추고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맡기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누구만을 의지하느냐?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뭘 말씀하셨느냐? 두 가지를 위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뭐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오늘 지금 말씀을 딱 기억해. 근데 참 놀라워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리고 2장에 넘어가면서 전쟁의 눈앞에 딱 있는데 여리고성 굳게 닫혀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놀랍게요, 누구를 딱 등장시키냐? 바로 한 여인의 인생을 딱 비춰버립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기생 라합입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딱 드러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언약 백성도 아닙니다. 여리고성, 그 무너질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역설적이에요. 그 성 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취하고 생명을 취하고 그 언약을 기억한 사람, 바로 이 승리를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등장시킵니다. 근데 그 직업을 성경은 딱 드러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믿음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여신 하나님, 이미 싸우지 않고 이기시는 하나님. 그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누구 편이었느냐? 하나님 편으로 딱 섰습니다. 라합의 선택은요, 용기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 결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믿는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느냐? 비참한 한 여인, 바로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리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보다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구원의 고백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쟁보다 심판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 이 구원의 초청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호수아 2장에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1장을 읽다 보니까 양식을 취하고 언약을 기억한 사람이 누굴까? 그 다음에 한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양식을 취한, 그 생명을 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한 게 양식을 취하는 거라 말씀했잖아요. 취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2장을 통해 정확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예요? 기생 라합입니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수아 2장 9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안다는 것은 뭐냐? 야다예요. 확실히 그는 믿었어요. 라합은 이미 승패를 딱 알고 계셨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실 것을 라합은 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언약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말합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로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있었지만 이미 구원의 그 선 안에 들어오는 하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주님은 말씀하셨냐?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가나안 정복은 민족을 말살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놀랍다. 하나님의 구원은 재앙이 아니구나.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구나. 심판에 임하는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 전쟁 보면 무자비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만을 보지만 저는 이 공의 안에서 뭘 보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이 누구냐? 기생 라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즐기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성의 운명에 따라가지 않고 여리고 신들을 붙들지 않고 자기의 삶을 붙들지 않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도록,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구신약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나안 정복 한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보다 앞서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초청이라는 것을, 멸망보다 먼저 드러내는 것이 뭐냐?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경험될 때 우리는 굴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이시군요. 성 안에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자만이 산다는 것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심판 한가운데 끝까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구원자의 마음을 붉은 줄이 창문에 매달림을 통하여, 이것이 단순한 신호 아닙니다. 이 창가에 달린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어린 양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철철 흘려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은 단순한 정탐꾼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었느냐? 구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철철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구원받을 거라는 이 놀라운 복음적 선언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미 심판에 결정된 성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멸망의 운명 아래에 있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 안에 살아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피 아래에 있던 자들입니다. 피 아래, 피.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은 제가 그랬잖아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구원을 구별하는 피, 바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 라합은 자신의 조건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녀는 이미 이기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피의 표 아래 자신의 가족을 둠을 통하여 놀라운 피 흘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피 아래에 있는 자,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산다. 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가족 전체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굴복을 통하여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어갑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을 통하여 요단강 도하 사건은 구원받은 백성,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재확인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이제 세례를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집례하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셨잖아요.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공중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요단강 도화 사건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갈라진 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발이 내딛자 길이 열려버립니다. 아멘이시죠? 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해의 구원과 요단강의 구원의 차이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들으시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요 40년 동안 그들이요 좋은 밥 만들어요. 한 생명을 딱 받아버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걸 경험하느냐, 즉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럴 때는 뭐 밤새 40일 50일 예전에 시험 들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주권 앞에 딱 서는 거 어느 순간요 빨라져요. 상처 뭐 어려움이 밤새 고민했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 앞에 딱 굴복할 때 문제들을 쉽게 풀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돌파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마른 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길갈에 있는 이 돌은 후세에게 증거라고 했는데 왜 요단강 중앙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돌을 세우게 했을까? 근데 가끔요 요단강이 마를 때 그 기념비가 보이게 돼요. 근데 그때 순간순간, 그러나 언제나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은요 늘 가려져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구원의 핵심은 바로 감춰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절대 우리가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그것이 우리 안에 딱 들려지느냐? 부활을 통해서 딱 들려집니다. 부활을 통해서요. 감춰졌던,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남기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하더래요. 은혜는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계속 찾고 찾을 때 은혜의 깊이는요 깊어집니다. 은혜의 깊이는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감춰졌던 그 비밀, 그 생명의 신비가 언제 딱 드러나느냐?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요 요단 중앙에 감춰졌던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 36절에 바로 요단강 중앙에 서 계셨던 어린 양의 피가 누군지 아냐? 바로 너희가 십자군 못 박인 예수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요단강 중앙의 돌 기념비가 가리키는 실제를, 누구냐? 이분이 피 흘림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굴복이 일어나요. 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설 수 없는 죽음의 깊은 곳에서 그분이 먼저 내려 서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적지 않는 마른 땅,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강에 설 수도 아니에요. 우리가 설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먼저 서 계셨고 성령을 받은 교회가 새로운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 자기의 간증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감춰졌던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딱 드러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자신의 용기나 변화된 삶을 말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킨 그분을 딱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증언입니다. 이야, 놀라운 증언이에요. 제가 이 사실 앞에 굴복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강의 설교를 통해 굴복된 게 아니에요. 저는 탁월한 강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딱 결정을 졌습니다. 어렵다. 나는 저렇게 못한다. 탁월한 책을 많이 보고 와 너무 어렵더라고요. 결국요 헷갈려. 저는 뭐에 굴복됐느냐? 사건에 굴복했어요. 사건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탁월한 사람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근데 변화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식만 커지더라고. 그러면 나는 목회 못하겠구나. 그래서 목회를 포기한 거예요. 안 되겠다. 1년간
하지 말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냥 살자. 그러다가 제가 이 사건 앞에 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실제구나. 제가 이 사건 앞에서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아, 그럼 누구든 이 사건을 선포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감춰졌던 예수를 뭘로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의 부활로 딱 드러낸 거예요. 이것은 말을 좀 못해도 돼요. 좀 언변이 좀 약해도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자기 언변수를 자랑한 게 아니라 뭘 정했냐?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 예수가 감춰진 돌, 바로 생명의 돌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이 선포될 때 교회는 강력한 회개가 터질 때요, 여러분, 말씀이 결부가 일어납니다. 지식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터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분이 우리의 길이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분이 우리의 진리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참 주인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준비해 주시고 이 찬양하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주님이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을 통해 말씀했더라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요단강 중앙에 서 계셨던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자신에게 둘 수가 없습니다. 둘면 괴로워요. 둘 때마다 괴롭더라고요. 살맛이 안 나. 은혜는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이제 말씀 받았으니까 잘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조금 도와주신 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나로 살지가 못합니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게 천정은 자매의 고백이었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소 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평생 나로 살았던 내 인생, 평생 내 힘으로 살았던 내 인생, 평생 내 중심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며 살았던 내 인생, 그것이 짐승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늘의 것으로 해석하니까 기다리게 되고 참게 되고 묻게 되고, 하나님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을 수 있는 인생,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 이 죄는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의 죄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다. 이건 여러분들요, 말이 쉽지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의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